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 오늘의 본문. 이 말씀은 현재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연달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자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전체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적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의 보고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은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당시에 세례 요한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이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마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당시의 사회의 주류층들에게 인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인적 드문 곳으로 건너가십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병이어가, 그리고 오병이어의 배경 속에서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염두에 두셔야지 말씀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목을 집중되고 있는 그 이목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는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빈들을 택하여서 출발하셨습니다. 홀로 적막한 그리고 고요한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 당신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참 제자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빈들로 거처를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예수님의 바람과는 달리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베푸신 기적을 볼 때에 이 기적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이 장면과 예수님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동일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과 마태가 다른 앵글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한순간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으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과 목숨을 버려야 하실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도 돌려보내십니다.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래 벳세다 인적이 드문 빈들에 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 즉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점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보시면 성경이 또 재미있게 부각이 됩니다. 한번 스토리를 연속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자, 파송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제자들 성공리에 이 일들을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 말대로 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고 병자야 나으라 하니까 병자가 나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커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당국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당시 왕인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알려지고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 이제 빈들로 가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아마 약간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사람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시지? 지금 이렇게 뜨거운 시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잠깐 피해 있을 시기야.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하는 이 시기에 좀 몸을 사려야지. 우리가 사실 일을 너무 크게 벌렸어. 너무 크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빈들로 간 제자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알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을 택하여서 몰래 간 것인데 어떻게 알고 수많은 무리가 쫓아옵니다. 홍보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뭐 도심지도 아니고 사람들 아무도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황량한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 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그의 스승인 예수가 그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명한 일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5,000명, 당시의 추산으로는 약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떡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물고기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습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그들의 스승인, 그들이 믿는 그들의 히어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병자의 손을 얹었을 때 나았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쫓아났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 보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처음 왔던 곳 알지?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같이 안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나는 조금 있다가 합류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을 향합니다. 밤중에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 물결과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까지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질녘이 떠났는데 새벽 4시, 이제 해가 밝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바다 위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죠? 베드로 어부입니다. 파도를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센 파도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왜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거의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산에 계셨죠.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강이죠 사실은. 갈릴리 강 위를 걸어서, 호수죠 호수.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다 지친 제자들, 이제 그들이 파도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소리를 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맥락을 잘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연속되는 스토리 속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고스트 아닙니까? 유령이 귀신 아닙니까? 그들이 쫓아내었던 것들이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와 싸우는 와중에 그들에게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지르는 비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지릅니까? 지금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던 그가 예수를 보고 힘든 가운데 유령이다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들의 신앙의 상태의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보였고, 그리고 더 이상의 제자 훈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였던,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확 다가오고 이런 능력을 봤으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성경은, 마태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를 유령으로 알고 두려움에 떤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크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 그때 신앙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세파에 지쳐서 우리의 믿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서 하나님을 대하기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자의 모습이 단순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태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실패했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마시고 예수를 붙드십시오. 마태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파도와 사투하고 예수를 유령이라 두려워하는 제자들, 실상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고난을 당하다가 믿음의 본질마저 흐릿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 믿음이 바닥에까지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It is I, 내가 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스승인 내가 왔지 않느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행동력이 빨랐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대담한 요구입니다. 물 위를 걷겠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두려워하던 그가 물 위를 걷겠다. 이 요구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라. 자,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점프합니다. 배 위에서 점프하는 것이죠.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물 위에 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한 발 한 발 물 위를 걷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옆에서 예수님 뒤에서 파도가 활짝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뒤에 치는 파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소리를 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처럼 좀 즉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잖하게 양반처럼 말아서 해주시겠지 그러지 말고 그냥 물 위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빠지면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그런 즉각적인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소리칠 때, 그의 믿음 없음으로 바닷속으로 빠져갈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당겨 주시죠.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배 위에 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상상을 해봤어요.
배 높이와 파도 밑에 물의 높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땡겨서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뭐 공중 부양하듯이 슥 올라가셨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으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베드로를 배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그칩니다. 바람이 그칩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파도가 굴복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와 무리를 끌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를 의지했죠.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정말 잠깐의 시간 동안 그들이 홀로 세찬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찬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그 파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시선을 고정했죠, 예수님께로. 그런데 바람을 보았을 때에, 파도를 보았을 때에 그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파도에 그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에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크고 적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크고 작음은 결코 능력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정의 크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열정의 크기에 달려있다면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했습니까? 그 대단한 열정의 베드로에게 오직 단 하나,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와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크기가 예수를 의지하는 크기에 비례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비록 믿음이 작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에 즉시 하신 말씀이 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27절에서 31절에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제자들에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우리 문 앞에, 마문 앞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그래 내가 왔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러셨을 때에 책망입니까? 야, 너 수제자인 주제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의심해서 빠지느냐? 어이구, 좀 믿음 좀 가져라라고 책망하시고 그러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빈들에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시고 풍랑 속에 힘들게 있게 하시고 같이 안 가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테스트의 자리에 먼저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테스트에서 연약함을 보여줬죠.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는 자야, 좀 믿음 좀 성장해라. 좀 더 성장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당신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집회들 많이 있었죠. 어떤 집회에 가서 정말 생짜 예수를 모르다가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고백하고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했으니 이제 끝, 이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다가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고정하고, 즉 눈을 맞추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믿음 가운데서 따라가는 내 인격적인 전 삶의 과정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체질입니다. 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 역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세찬파도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오셔서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속삭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와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